로마서 3장 20절과 로마서 3장 21절은 로마서의 일종의 그 터닝 포인트와 같은 분수령과 같은 본문입니다. 일종의 구속사의 전환점이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의 어떤 변곡점처럼 자리 잡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은 우리가 죄인이었음을 결론 내리는 것이고, 로마서 3장 21절은 새로운 의가 나타났다는 것을 선언하는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로마서의 3장까지의 결론이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모두 죄인이다. 그러므로는 유대인의 율법으로도, 로마인의 지식과 철학으로도 우리는 의로울 수가 없고, 심지어 유대인들의 율법으로도 우리는 의를 경험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저 죄를 깨달을 뿐이다 하는 결론을 맺고 있죠. 그런데 이제 21절에서부터는 이게 엄청난 터닝 포인트가 일어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게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말하죠. 율법이라고 할 수 없는 이 구약 성경에도 근거를 두고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righteousness가 나타났다. 20절에서는 therefore, 그러므로 의는 없나니로 결론을 맺었다고 한다면, 21절에서는 우리 한글은 그냥 이제는만 있는데 영어로나 원어로 보면 but now, 그러나 이제는 하며 새로운 의가 나타났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마치 이제 뉴 노멀이 시작되어졌다라는 말과 같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현재가 열렸다라고 하는 이런 굉장히 강력한 새로운 현재가 도래했다 하는 도전이 담겨 있습니다. 자, 여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겠습니까? 나는 아직도 옛 방식의 옛 의를 추구하며 스스로 의인이 되려고 살 것인가? 그러다가 결론은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라는 결론 앞에 서는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but now,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의가 나타났으니 그 의를 누리며 살 것인가 하는 갈림길이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요, 사람들이 끝까지 옛 의를 추구하려고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옛 의, 자신의 지식과 철학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고,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다 소리를 듣고 싶어 하고, 우리는 자꾸 인간이 어떤 가지고 있는 지식과 철학으로 의롭게 되거나 아니면 종교적인 삶과 행위로 의를 만들어내려고 자꾸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를 향해 계속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내가 지은 죄는 축소하고, 내가 좀 잘한 거는 확대 과장하면 우리는 뭔가 의인이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거짓말이 진실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불륜이 고귀한 사랑이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결론은 죄인이라는 것 앞에 서게 될 텐데, 왜 나는 달라? 아니야, 나는 순결해, 나는 의로운 거야 라고 자꾸 자기 자신을 속이려고 하는 헛된 몸부림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취하고 이루어야 할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은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but now,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차별이 없는 새로운 의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내가 믿어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인 저와 여러분을 믿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신실하여 지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의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믿게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므로 이건 지금 어디에 포커스가 있습니까? 내가 잘 믿어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우리에게 의로움이 생긴 것이 아니라 이런 나를 그리스도께서 믿어주셔서 그 의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 끝까지 신실하셨고 믿을 만한 분이었고 주님이 우리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그 의가 우리를 덮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말에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이 효력을 발휘해서 우리에게 의가 주어진다면 내가 잘 믿어서 생긴 나의 의입니다. 그러면 내가 잘 행해서 얻는 의하고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이 의가 아닌 거예요. 지금도 그걸 자꾸 믿는 분들이 착각하는 겁니다. 나는 잘 믿어서 의롭게 되어졌다.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믿어주고 계셨기 때문에 그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 의롭게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즉 여기서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의는 우리의 믿음에 의한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결과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4장 5절은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게 하셨다고 했는데, 경건치 아니한 자가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딱 한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경건치 아니한 자가 잘 믿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5장 6절은 뭐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가 의롭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잘 믿어서 의롭게 된 걸라고 그렇게 자꾸 믿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기에 그 의를 덧입어서 우리가 의롭게 된 거지, 우리가 뭘 잘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잘 모르면 사람들은 자꾸 믿으려고 들어요. 내가 한번 잘 믿어봐야 돼, 내 신앙생활 한번 잘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믿음도 내 의가 되면 율법을 의로 삼은 바리새인과 똑같아진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믿어서 주시고 주님이 그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그 의를 우리는 얻어먹은 겁니다. 그냥 우리가 믿어서 의롭게 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그분의 얘들도 언젠가 하나님 나라의 적합한 백성으로 될 날이 올 거야 하는 주님의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믿음이 뭐겠습니까? 그럼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 내가 뭘 결단하고 의지하고 뭘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믿어주셨구나 하는 걸 깨달아 알고 나니 내 믿음조차 교만이었구나 하는 걸 알고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나니 뭐가 남습니까? 이런 나에게 주어진 의와 구원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감사하고 나면 따라오는 게 뭐겠습니까? 주님을 트러스트, 신뢰합니다 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리고 나면 주님 순종하겠습니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이겁니다. 깨달음이 있고 회개가 있고, 믿음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트러스트하고 그리고 순종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faith가 뭡니까? faith, 그리스도의 믿음을 깨달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회개하고 감사하며 신뢰하며 순종합니다 할 때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충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볍게 싸게 여겼습니다. 결코 싸구려가 아닙니다.
여전히 혹시 우리 안에 어설픈 이 의인의식을 갖고 있는 건 아닐까요? 마지막 종교적 자존심을 가지고 나는 그래도 괜찮은데, 나는 잘 믿으니까, 나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나는 선교도 열심히 가고 나는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다 하는데 뭐 자꾸 뭘 우리 죄인이라고 그래. 우리가 열심히 사는데.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공로를 생각하고 나는 저 사람들하고 달라, 나는 저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 나는 저런 것들하고 달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바리새인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의는 회개를 통해 덧입는 것이고,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자력으로 생산해내는 게 아닙니다. 더구나 타인을 정죄해서 의로워지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것이 회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함부로 타인을 막이라고 정죄하고 자신을 종교적 의로 가득 채우면요, 믿는 사람들도 굉장히 잔인해집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보니까 길거리에서 어떤 비기독교인에게 분노를 표현하는 목회자를 본 적이 있는데, 아유, 장난 아니었어요. 네가 하는 짓을 봐. 이건 마귀가 하는 짓이야. 네 속에 마귀가 가득해.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이 두렵지 아니하느냐 하고 소리 막 지는데, 그 눈빛과 목소리를 듣는데 제가 대마왕이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막 그냥 정죄하는 그 목소리, 제가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자주 드린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될성 푸른 떡잎이라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싹수부터 노란 우리들을 데리고 의의 나무로 키우시고 주님의 숲이 되게 하신 거죠. 이 의인의식을 버리기 위해 바짝 엎드릴 때 하나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의인이 아니라 의롭다 칭함을 받은 칭의된 사람들입니다.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는 뭐냐? 칭의는 사면이 아닙니다. 칭의는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게 칭의 받았다는 걸 사면 받았다로 착각하면 안 돼요. 사면은 처벌의 면제지만 칭의는 처벌할 필요도 사면할 근거조차도 없어졌다라고 선언하는 게 칭의예요. 사면은 죄 있는데 봐줬다는 거예요. 그러나 칭의는 너 죄 없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사면 도장 꽝 찍어서 보내주는 게 이것이 사면이고요, 칭의는 고소장을 그냥 찢어버려 주시는 것이 이게 칭의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자체가 개인주의에 빠지다 보니까 칭의도 개인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주님은 나 하나 천국 보내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닙니다. 로마서를 읽고 난 다음에 나는 개인 구원을 확실하게 배웠다라고 생각한다면 로마서를 절반밖에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로마서를 읽으면서 나는 개인적인 칭의에 감동했고 나를 의롭다 여겨주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만 생각한다면 칭의를 절반밖에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너는 의인이 되었느니라, 너는 구원받았느니라가 아니라 결론이 뭐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No discrimination. 넌 더 이상의 차별이 없다는 거죠.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이런 거 절대 안 따지겠다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로마서 3장 29절에서 30절을 보면 공동체적 화목을 확고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나 하나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유일한 한 분 하나님만이 계시는데 이 목적이 다 뭡니까?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따지지 않고 모두가 다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는 일이 칭의의 본질이에요. 칭의는요, 분명히 수직적인 관계의 회복 맞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회복 맞습니다. 동시에 칭의는 수평적인 관계의
회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칭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회복이면서 동시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세워져 있는 벽을 무너뜨리는 수평적인 회복이다라는 거예요. 민족 감정과 계급 감정을 뛰어넘어 피부 색깔과 서로의 문화와 종교를 뛰어넘어 언어와 언어의 차이를 뛰어넘어 제국이냐 식민지냐 이런 거 분리시키는 거 다 뛰어넘어 복음은 민족 해방운동을 펼쳐야 하고 계급적 적개심을 가지고 싸워야 할 사람들을 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한 형제와 자매가 되게 만드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칭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젊은이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온 믿음의 백성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는 오랫동안 선을 긋고 금을 긋는 일에 평생 익숙했잖아요. 인간의 역사는 늘 그렇게 왔잖아요. 피부 색깔 때문에, 그리고 언어 때문에, 문화 때문에, 돈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 권력이 크냐 작으냐에 따라 나라와 민족과 계급이 끊임없이 나눠지고 선을 그어왔어요. 어떤 이념이 이걸 하나로 한 형제와 자매가 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죄인들을 의롭게 여겨주시는 이 칭의의 역사가 차별 없는 한 형제 자매가 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은 나를 천국으로 보내는 것만이 아니라 믿음은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는 것이다. 이 점을 꼭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믿어서 천국 갈 생각만 하지 마세요. 잘 믿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어 저 위에 있는 천국만 가려고 하지 마시고 믿어 이 땅에 식민지와 제국이 지배계급과 노예계급이 한 형제와 자매로 손을 마주 잡고 서로를 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믿는 사람이다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면 땅에 있는 이 천국, 하나님 나라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그래요. 먼저 교회가 크게 되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유대인과 로마인이 지배계급과 노예계급이 모여서 자기 자신은 죄인으로 보고 서로를 의인으로 존중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항상 우리가 나는 잘못한 거 없고 나는 의인이고 네가 틀렸다, 당신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그게 지옥을 만드는 길이에요. 항상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나는 죄인이고 그리고 상대를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사람으로 여기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이요, 나랑 친한 사람에게만 흘러가지 못하게 하십시오. 십자가의 능력이 원수된 관계까지 흘러가지 않으면 그 십자가는 액세서리입니다. 십자가를 경멸하는 건 십자가에다가 침을 뱉는 게 십자가를 경멸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경멸하는 건 내 편, 나랑 친한 사람들을 향해서만 끊임없이 사랑과 용서가 흘러가고 있다면 그게 십자가를 경멸하는 삶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경멸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하나님의 십자가가 역사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때 십자가를 경멸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칭의는 수직적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면서 수평적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늘과 땅을 잇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의 원수된 담을 무너뜨려 한 형제와 자매로 교회로 모이게 하는 것이,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아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목회자들이 복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당회가
복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권사님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복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성도들에게 십자가를 말할 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맨날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고 싸우면서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붙들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3장 20절,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하는 이 결론을 맺는 인생을 향해 로마서 3장 20절까지만 살 것인가? 아니면 로마서 3장 21절 But now,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것인가? 저와 여러분은 이 전환점을 이루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참 이 생각이 들어요. 우리를 칭의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의로워서 칭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의롭습니까? 아니죠. 못했죠.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신 거죠? 의롭다 칭해 주셨잖아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자식들이 사랑스러워서 사랑스럽습니까? 그랬던 적이 있었죠. 네. 그랬던 적도 있지만 항상 사랑스러워서 사랑스럽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니죠. 근데 왜 사랑스럽습니까? 네, 내가 사랑스럽게 보니까. 아, 그렇더라고요. 뭐 가끔씩 뭐 와가지고 목사님 너무 예쁘죠? 아, 당황스러워요. 네. 아, 당황스러워. 예. 귀엽다. 차마 예쁘다 거짓말을 할 수는 없고, 네, 그냥 귀엽다 하고 만족해야 할 때가 있죠. 모든 애는 귀여우니까. 그렇게 이제 참 그리고 제가 청년부 사역 갈 때 나중에 쟤는 결혼해서 애 키우겠나 하는 애가 있었어요. 너무 깔끔 떨어가지고 뭐 손에 뭐 묻는 거 싫어하고 옆에 누가 막 그냥 빵구만 껴도 토할 것 같다고 막 이러던 막 그 예민한 애. 저 나중에 결혼해서 키우겠나 싶었는데 나중에 애를 데리고 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똥기저귀를 갈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아유, 냄새도 구수하지. 제가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똥냄새밖에 안 나는데 제 코에는 냄새가 구수하지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냄새가 구수하겠습니까? 네, 구수하게 보이는 거, 여겨지는 거죠. 배우자가 나를 사랑해서 사랑스럽습니까? 이만큼 사랑하니까 이만큼 사랑하나요? 그렇지 않아도 사랑스럽게 여기면, 내가 사랑이 크면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 없으면 사랑스럽지 않아요. 상대가 사랑스럽게 했기 때문에 내가 사랑스러운 게 아니라 내가 사랑이 없으면 사랑스럽지 않아요. 이쁜 짓도 보기 싫어요. 안 먹어도 보기 싫고, 잘 먹으면 더 보기 싫고, 다 보기 싫어요. 그냥 존재 자체가 보기 싫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너 없으면 죽음을 하면, 너만 없으면 너 때문에 죽음을 막 거의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집은 아닙니다. 철저하게.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끊임없이 있는 내가 사랑이 없으면 사랑스럽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가 있어서 의롭게 여기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이제 로버트 풀검이 쓴 고함 지르기라는 책의 한 내용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책에는 솔로몬 군도의 벌목군 이야기가 나오는데 책의 일부입니다. 남태평양 솔로몬 군도의 어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거의 원시 부족 같은 사람들인데 매우 독특한 방법으로 벌채를 한다. 나무가 너무 커서 도저히 도끼로 쓰러뜨릴 수 없을 때 그 사람들은 나무에 대고 고함을 질러서 나무를 죽게 한다고 한다. 나무꾼들이 단체로 새벽이면 나무에 올라가 붙어서 나무에 대고 갑자기 목청껏 고함을 지른다. 이런 일을 30일 동안 되풀이하면 나무는 끝내 죽어서 쉽게 쓰러진다 고 한다. 왜냐하면 고함 소리가 나무의 영혼을 죽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 마을 사람들에 의하면 그것은 언제나 효험이 있다고 한다. 여러분, 과연 이 사람들을 무지한 원시 부족이라고 그렇게 여길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들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한 30일만 옆에서 단체로 붙어서 욕하고 소리 지르고 고함 지르면 도끼로 자르지 못할 나무가 죽어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버트 풀감은 말합니다. 산 것에 대고 고함 지르는 일은 그 속에 영혼을 죽일 수 있을 것이다. 지팡이나 돌은 우리의 뼈나 망가뜨리지만 말은 우리의 마음을 망가뜨린다. 참, 저도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이지만 이 말씀이 주는 참 교훈이 커서 여러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욕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 믿으십니까? 욕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 물론 모르면 오래 살아요. 욕을 안 들으면 오래 살아. 뒤에서 군시렁거리면은요. 그래서 여러분, 뒤에서 욕하지 마세요. 나만 죽어요. 그 사람은 못 들으면 안 돼. 그런데 대놓고 얼굴 쳐다보고 욕하면은요, 욕 먹으면 오래 산다? 못 견딥니다. 그리고 욕하는 나는 오래 살까요? 욕 많이 먹어도 힘들고 욕 많이 해도 힘듭니다. 고함 지르기는 원시림의 큰 나무도 죽입니다. 사랑스럽게 보면 사랑스러워집니다. 상대가 사랑스러워서 사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사랑이 많으면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의롭지 않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하나님이 의로우시기에 의롭게 여기신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